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께서 마지막 때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날마다 생명수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덮어주시고 저희의 영과 혼과 육을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덮어주시어서 이 시간 저희가 눈과 같이 희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이것을 나누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딸이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저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덮어주시고 저의 모든 자리를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의 입술에 안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어린 양의 보혈로 저의 입술에 아버지 온전히 저 입술을 덮어주시어서 아버지 어린 양의 보혈을 힘입어서 주의 말씀을 아버지 선포할 때에 온전히 주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만 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이신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주를 예배하는 심령이 되어서 이 시간 아버지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어린 양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할례 받은 귀와 할례 받은 심령으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영원히 찬양받으실 영광의 왕 예수와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어제 놀라운 비전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비전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화면을 보시면 놀라운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진은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 찍힌 사진이라고 합니다. 지난 14일, 6월 14일에 그 필리핀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에 8,000명 정도 모여서 그 청소년 집회로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찬양과 기도로 이 집회를 진행하는 동안에 이렇게 하늘에 마치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 서 계시는 듯한 이러한 형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3장 정도 올라왔는데 이 아래 부분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휴대폰 카메라로 이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14일에 있었던 그 필리핀에서 그 8,000명 정도 모여서 청소년 집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아버지께서 그 예배 가운데에 이렇게 구름으로 임재 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 하늘에서 많은 징조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대로 지금 전 세계 하늘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이러한 징조들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며 만유 안에 계시니라. 골로새서 말씀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며
만유 안에 계신다고 쓰여 있습니다. 만유라는 것은 모든 만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유시며 만유 안에 계신다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만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신이 그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할 사람이라면은 그에 대한 표징을 주시라고 그렇게 표징을 구하는데, 그때 기드온이 요구한 것이 양털 한 뭉치를 이 타작마당에 두면 하나님께서 그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하시고 그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시면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는 그러한 구절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에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그 주변 땅은 마를 수가 있을까? 참 이성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만유시며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골로새서에 쓰여 있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이 기도문의 이 고백과 그 기드온에게 그 베풀어 주셨던 이 기적이 완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며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께서 모든 이 만물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들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사기에 쓰여 있는 기드온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그 주변 땅이 마른 그 기적도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만물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들이 어렵지 않게 베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참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기드온이 한 번 더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말라 있고 그 주변 땅에만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데, 그 표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적들, 성경에 쓰여 있는 놀라운 기적들이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만유시며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구름의 형상이 마치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구름에 서 계시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기적 같지만 모든 만유 안에, 모든 만물 안에 거하고 계신 예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인들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며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며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공중에 서 계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와의 양손에 한 손에는 둥근 빵을 들고 계셨고 한 손에는 포도주가 담긴 그 잔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손에는 하얀색 둥근 빵을 들고 계셨고 또 한 손에는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들고서 공중에 서 계시는 장면을 어제 보여주셨는데 이 비전을 보고 나서 묵상하는 동안 창세기 14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에 이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이 창세기 14장에 전쟁에서 이긴 아브라함이 그 승리하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살레망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그러한 내용이 씌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여주신 그 비전이 이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창세기 14장에 그 최초의 중동 전쟁에 대해서 쓰여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소돔 왕이 각자 그 연합국, 그 동맹국들을 이끌고 이 엘람 왕과 소돔 왕이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이 마지막 때에 휴거의 때에 있을 전쟁을 예표한다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말씀이 휴거와 관련이 있다고 게시판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어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이 창세기 14장에 쓰여있는 중동 전쟁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창세기 14장에서 등장하는 엘람 왕은 이 엘람은 바로 이란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 왕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왜냐하면 계시록 11장에 소돔에 대해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1장에 소돔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이 소돔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4장에 쓰여 있는 이 중동 전쟁은 엘람은 이란을 상징하고 소돔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휴거의 때에 있을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 전쟁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란과 이스라엘이 그 동맹국들과 함께 전쟁을 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이 쓰여 있는데 이때 멜기세덱이 한 손에 떡과 그리고 또 한 손에는 이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환영하는 그러한 내용이 씌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신 비전이 바로 이 창세기 14장과 관련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씌어 있습니다. 이 그돌라오멜은 그 엘람 왕이었는데 이 엘람은 지금의 이란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왔다는 것은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에서 이긴 아브라함 같은 신부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신부들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이 멜기세덱 같은 예수와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아브라함과 같은 신부들을 맞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은 예수와의 몸을 상징하는데, 예수와의 몸은 바로 예수와의 몸된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이 떡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떡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와께서 새 언약을 맺으신 예수와의 보혈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교회와 새 언약을 맺으실 때 어린 양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새 언약을 상징하고 교회와 맺으신 결혼 약속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특별히 결혼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에서, 특히 갈릴리의 그 결혼 풍습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을 할 때 이 포도주를 가지고 청혼을 하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그 자신의 그 신부될 사람에게 이 포도주를 가득히 따라서 그 잔을 그 신부될 사람에게 건네주면 이 신부될 사람이 그 청혼을 받아들일 때 이 포도주를 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청혼과 관련이 있고 결혼식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 예수와를 상징하고,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그 결혼식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떡과 포도주에 교회의 결혼식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렘 왕, 평화의 왕을 상징하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맞이한 이유가, 이 떡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뜻이 있고 포도주에는 결혼식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결혼식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은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서 이긴 교회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쓰여 있는 이기는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전쟁에서 이긴 교회들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와를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을 돕는 그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아버지 그 아론, 대제사장인 아론을 도왔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와를 돕는 배필로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와를 돕는 배필, 신부된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축복을 하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자신이 얻은 것 중에서 그
그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10분의 1에 천열매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0이라는 숫자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 있고 1에는 천열매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소유인 천열매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숫자값 10에 대해서 예전에 영상으로 전해드렸는데 10이라는 숫자값은 하나님의 움켜쥔 손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움켜쥔 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붙잡는 것,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붙잡는 사건, 휴거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숫자값 10에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휴거의 의미가 있다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어 첫 번째 글자로 처음 것, 첫 열매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이라는 숫자에는 첫 열매 의미가 있고 10이라는 숫자에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10분의 1에 하나님의 소유인 첫 열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첫 열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래서 어제 주셨던 그 비전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한 손에는 떡을 들고 한 손에는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들고 공중에 서 계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 바로 창세기 14장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중동전쟁이 있을 때 전쟁에서 이긴 아브라함이 살레망 멜기세덱 앞에 서는 장면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떡과 포도주에 교회의 결혼식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떡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고 포도주는 결혼식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였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직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는 내용은 나중에 17장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전해드린 내용에서 이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바로 이방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방 교회가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이긴 자가 되어서 예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기는 교회들이 예수 앞에 서서 결혼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